이사벨 읽는 쉬운 7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0장을 통하여 영광의 생활에 대해서, 열방의 재물에 대해서, 선지국가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전 59장과 같이 이제는 만민이 흑암을 가리는 때가 와서 불의한 교권 세력과 이제는 하나님이 합당하게 새로운 종들을 일으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런 동방 땅 끝에서 해돋는 나라에서 동방의 영광이 나타나서 그 말씀의 비밀로 세계를 통일하여 새시 이룰 것을 말씀한 건데요. 그래서 동방에서 영광을 필요하는 그런 강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은 이제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서 하늘 인간 동굴에 세계인 사명자를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말씀의 사명자가 나타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는 것은 죽지 않고 세시하고 죽지 않고 별성차는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이 땅에 전해서 그 진리의 말씀의 빛과 말씀의 권세로 세계 통일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사명 국가가 나타나서 사명을 하는 일들은 하나님은 진리 하나님으로 말씀의 변론의 빛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알지 못하면 그 시대에 그것을 흑암이라 그러는 겁니다. 또 흑암은 마귀들에게 흑암이죠. 말씀의 빛, 또 생명의 빛은 이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을,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는 말씀의 빛으로 세계를 정복한다. 이것은 어둠의 세력인 흑암의 세력은 공산당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심판의 역사가 있어야 완전한 빛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는 동방 역사서부터 일어날 것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인마진 10만 4천명을 일으키는 역사가 말씀의 빛으로 동방과 서방에서 이제는 진리의 용사들이 모여들므로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가 이룰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을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이렇게 하셨지만 엄청난 일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빛이 인간 종말에 세상 끝을 맺는 복음의 빛인데요. 이것은 이제 예수님의 그 중생받아서 천국 가라는 이러한 빛이 아니고, 그는 예수님의 생명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빛으로 오셨지만은 여기서는 말씀의 빛으로 죽지 않고 세세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여 죄를 영접할 말씀의 복음의 비밀을 가지고 온 세상을 이제 마지막 사랑의 변론을 공부하고 그 변론대로 심판하고 그 변론대로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네 빛을 잃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시긴 사명자가 하나님의 완전한 권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여기 나타난다.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죠. 이것은 심판주의 의력과 진노 하나님의 의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59장에서는 사명의 계대자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동방 땅 끝에 해돋날에서 나타나는 것이 셈의 하나님의 오메가적인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의 빛이 결국은 심판의 탈출의 역사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예언서기식의 본문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변론에게서 변론대로 심판하고 구원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잠깐만 이런 복음의 빛이 어떻게 이룰 것인가를 말씀하시려면은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41, 43절에 보시면 이제 건축자의 버린들이 못등이들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느냐 그랬죠. 이거는 이제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하며 작정된 일이 바로 그런 일이라는 얘기인데요. 그거는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죠. 원자는 이제 마태복음 21장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때일은 모가나무를 보시고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고 저주를 내리시죠. 그러니까 그런 큰 이적이 나서 그 모가나무가 말랐죠. 그건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경에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구세주로 오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을 것을 아시고 그거를 이제 알려주는
그런 기적을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땅에 오신데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요한복음 1장에도 말씀하셨죠. 어둠을 좋아하며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마태복음 21장 32절부터 42절까지 다 설명을 하시죠. 포도원을 이제 세주고 갔는데 그 농부들이 그러한 핍박하고 또 이제는 때리고 그래서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39절에 가서 보면 그 아들을 이제 상속자가 왔다고 이제 포도원 밖에서 죽였다고 그랬죠. 그 죽이는 분이 바로 누굽니까?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왕국 건설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 건축자의 버림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나라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 제때에 그 실과를 바칠 만한 백성에게 맡긴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바로 동방땅을 해돋는 나라가 그 선지과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도로에 떨어지면 다 가루가 된다 그랬죠. 이 심판주 역사는 이제 끝을 맺는 역사로서 여기 대적교는 다 망한다. 그럼 이것을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인간 종말에 특히 20세기 될 일을 쭉 말씀하시고 얘는 31절, 32절 중에 가면 마태복음 24장이에요. 그러면 무화과나무를 배우라 딱 이렇게 말씀하시죠. 잎이 나고 가지가 난 줄 알면 인자가 문 앞에 있는 줄 알고 내가 머리를 들다 그랬죠. 이 무화과나무가 언제 났습니까? 저주받았던 무화과나무가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1948년 8월 10일이 한국이 또 건국됐죠. 이때 이제 우리가 심판주의 역사가 한국으로 이제 넘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말씀은 복음의 빛으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용접하는 복음의 빛을 위해서 전삼도 만에 별론의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별론대로 구원받고 별론대로 심판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이제 여기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그런 말씀이 나타나서 전삼도 만에 마지막 이제 별론의 경고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간단히 이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2절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면을 가리우려냐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근데 이때는 아주 흑암 시대라는 거죠. 정도 암흑 시대와 같이 흑암 시대가 오는데 만면이 깜깜함이 가리워진다. 여기는 어느 누구도 예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흑암을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 시대에는 무엇이 흑암이 했을 때 결국은 이제 죽지 않고 색색하고 죽지 않고 별성천하는 말세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한 흑암인데요. 이 세상은 반기독교적인 사회에 대해서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으로 이제는 인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고 물질 만능의 세상이 되어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세상이 되었고 또 이제는 과학 만능의 세상에 대해서 모든 난제는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기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과거로 다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인간의 교만함에 또한 극치를 이루었죠. 또 인간의 지식이 발달함으로 인본주의 역사로 인본주의로 이제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철학으로 세상 모든 난제가 해결되고 하느님이 그 개입해서 역사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시대가 왔죠. 그다음에는 이제 헬레니즘 시대로 세상은 음란법이 사치 타락한 이런 풍조가 많은 반기독교적인 사회가 됐죠. 이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것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을 받는 데는 하지만 마지막 복을 알지 못하고 그거를 이제 구하지 않는 이 세상이 바로 흑암의 덮인 세상입니다. 이것이 이제 온 세상을 일으켰는데 실제 흑암의 세력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공산당이거든요. 공산당의 파괴 세력인데 공산당으로 말하면 심판의 환란이 오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 나타난다 그랬죠.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모세 같은 종이 나타나서 하나님 그 기도로서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북방 세력을 물리치고 새로운 역사가 나타날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면 열방은 내 빛이고 열왕은 빛은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했죠. 여기 결국은 간단히 표현되어 있지만 세계 통일에 평왕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먼저 선지국가가 되고 전삼년에 예언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재림들을 영접할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대로 이제는
심판으로 온대로 구원의 역사가 오는데, 이때 순종차는 자는 후삼전만에 빠져서 이제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심판의 대상자,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이제는 대접장 때 고난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 최종 악인과 세인이 전멸당하는 심판으로 재창조의 역사로 새 시대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이 세계 통일의 역사다. 그 말씀을 여기 이제 벌써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나가서 이것이 전삼전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는 역사는 이제 모든 구원이 끝나고 후삼전반에는 긍휼과 자비가 없고 용서가 없는 심판의 역사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란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4절 5절에 내 눈을 들어 사면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네 아들들은 원방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개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생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니 이는 바다의 물풍부가 내게로 들어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오미라. 놀라운 일 말씀하시죠. 이것이 이제 정한 때가 되면 전사면의 역사가 진행되는 인마디로 또 한국에 다 모여들게 되고 은감을 가지고 열방의 재물을 갖고 다 모여든다 그랬죠. 여기 보면 네 아들들이 원방에서 오겠고 네 딸들은 안개 올 것이다. 이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이걸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인마디 시단 4,000명이나 또 새시대 가는 백성들이나 다 네 아들들과 딸들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근데 특별히 이제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은 인마디 시단 4,000명이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천년왕국의 왕권을 받을 종들을 뜻한 것이고, 이것이 성부적인 종에서 보면 육적, 영적 자손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종을 택하여 그 종을 통하여 세계 통일을 이루는 때가 오는데, 그때 먼저 이 나라가 선진국가 돼서 많은 복받을 자들이 한국으로 오일 것을 이제 여기 보면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들어오고 열방의 재물을 내게로 가져온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이날이 이제 심히 임박한 때가 우리에게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것은 이사 49장에서도 보면 거기서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이것이 바로 이제 그 성구적인 종을 중심으로 말씀을 썼기 때문에 인마디 시단 4,000명을 이길 이제는 인해 권세를 가지고 증인 권세를 가질 종을 뜻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세계 통일이 이루어질 때 먼저 한국과 선진국가가 선진국의 통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후 3년만이 지나서 이제는 세계 통일을 이루는 역사가 아마겟돈 때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오는 그런 역사가 빛과 흑암의 역사가 이제 대비돼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말씀하신 건데요. 그래서 그 빛의 역사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의 말씀의 빛으로 세상을 이제는 깨우치는 역사고, 흑암의 역사는 마귀의 세력으로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심판의 환란을 일으킬 공산당 세력이 바로 마귀의 세력이다. 그것이 이제 많이는 때가 바로 처음말 시대고 흑암의 시대라. 지금이 바로 그런 시대가 왔죠. 그래서 WCC, WA를 용납하거나 또 협상들을 해서 공산당 조하고 공산당 협상하는 이런 세력이 흑암의 세력이 돼. 이것이 바로 이제는 청말 시대의 심판 때가 온 증거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6절 7절입니다. 허다한 약대 미디안과 에바의 젊은 약대가 네 가운데 평할 것이며 수바와 사람들 다 금과 유형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라. 개들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보여지고 드바에서의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려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롭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했는데 그 나라가 아주 영원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동방당 끝인 해동면의 한국을 뜻한 겁니다. 여기 이때 당시에 약대나 그 젊은 약대는 이제 지금으로 보면 자동차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임마교에서 이 땅에 오게 되면 모든 게 좋은 그 나라의 특산품을 가지고 한국에 섬기러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한다 이렇게 말했죠. 이거는 이제 새 노래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성신 강림 이런 것들을 잔소리했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세상을 심판하고 이 냉동단 왕권을 이루는 승리의 노래가 바로 여호와의 찬송인데 이런 새 노래를 온 사람에게 전파된다. 여기 이제 그걸 얘기한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 한국을 영원롭게도 하겠지만 내가 네 영광의 집을 영원롭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함께하는 이 나라가 아주 이제는 선지국가로서 모든 나라에 영광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전자만의 역사가 들어가면 전 세계 한국이 그런 나라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므로 이제는 아주 전 세계에서 한국을 주목하게 되고 또 고관 대적들이 이제 왕권 받을 정도이 한국을 보여주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요. 그걸 구체적으로 이제 말한 것이 여기 이제 8절의 9절이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같이 날아오는 자들은 누구뇨? 그 소음들이 나를 악망하고 다시스의 백성이 먼저 이르러 원방서 내 자손과 내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원롭게 하였습니다. 참 놀랍죠? 저 구름같이 비둘기같이 이건 지금으로 보면 이제 비행기로 볼 수 있죠. 비행기를 타고 인마진동들이 가서 자기의 일과 친척 가족들을 데리고 은가금을 가지고 나 한국으로 모여든다. 이걸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내 자손을 은가금을 아울러 싣고 왔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려 한다. 이것이 이제 참된 의로운 제물을 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를 예배를 드려서 이제는 새 시대에 갈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 것인데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 일을 하는 자를 여기서 너라 그랬는데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창세에 가졌던 영화를 또 나한테 줘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말씀하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셔서 많은 왕의 자격을 가진 것을 뜻한 것이죠. 근데 여기 또 이제 동방사람으로 영화롭게 하는 것은 이제 세계 통일의 평화를 이룰 때 여러분 중에 왕을 삼아서 세상 권세가 굴복해가는 이러한 통치권을 가지고 세계 통일을 이룰 종의 영광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고 인간으로서 형통할 수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고뇌역사를 진행하셨지만 그 영광을 이제 동방 땅끝에 해돋는 달에 동방 사명자에게 동방의 그레스 같이 나타난 사명자에게 이러한 영광을 주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참으로 이제 우리가 놀라운 역사로 나타난 것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62장에서는 이제 너를 헵시바라 하고 내 땅을 뚫려라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한국과 마치 결혼하는 것처럼 각 세상 사람들이 다 은광을 싣고 오는 일을 뚫려라 그랬고 너를 헵시바라 그런 것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이 있는 그런 일이다 얘기죠. 이것은 이제 선교적인 종과 신랑 4,000명의 사명적인 기도가 되어서 마치 신랑 신부가 결혼한 것 같이 그런 사명들의 이룰 내용들을 말씀하셨는데 마치 이제 신부가 이제 신부가 이제는 결혼하러 오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온 세계에서 인마지 신랑 4,000명이 한국에 모여들 것을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입니다. 내가 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는 나의 은혜로 너를 긍휼히 여겼음즉 이방인들이 네 성벽을 쌓을 것이요 그 왕들이 너를 봉사할 것이며 네 성문이 항상 열려 주하고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로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오리라.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여기 내가 너를 쳤다. 그건 이제 먼저 이 종은 이제 많은 몇시천대를 받고 또 하나님의 징계도 받아서 버림받은 자와 같은 그런 형국이 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 나라가 또 이제 영광의 나라가 돼서 이제는 여기 성문이 열려서 항구가 많이 이제 개방돼서 24시간 동안 여기 닫히지 않고 또 여기 열방의 재물을 또 가져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를
이제 선진국가로 이제 영광의 새 나라로 건설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그래서 전선면의 역사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므로 세계 통일의 영역은 아마겟돈 때 최종 승리로 이루어지겠죠. 근데 역사도 이제 보면 너를 섬기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이제 마지막 빛의 역사로서 동방 역사로서 철장고대 증인 권세, 인의 권세를 받은 종의 말세꿈의 심판제 역사에서는 이제는 모든 권세가 다 이제 데려가면 망한다는 걸 뜻한 것이죠. 이 권세로서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 이 세계 통일에 망하게 되고 이것을 대적하는 자들은 이제 복을 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된다. 이것이 이제 마지막 후상 연반의 환란의 역사와 이제 대적자와 아마겟돈의 심판 역사를 뜻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랑의 표별을 경고하는 것이 전삼년의 역사라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의 권세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이제는 이 말씀의 빛의 역사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당할 자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모퉁이들이 모래불 되었을 때 이제 그 돌에 붙이면 가루가 돼서 망한다고 그랬죠. 이것이나 마찬가지로 또 다니엘서 2장에서는 뜨인 돌이 이제는 세상을 다 멸망시키고 영원한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그런 역사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제 통일돼서 하나님이 이제는 복받은 이런 문화의 축복을 다시 주어서 천년왕국의 안식시대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3절 14절입니다. 네 번의 영광국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네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밟을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너를 영화롭게 하던 자의 너를 괴롭게 하던 자의 자손이 몸을 굽혀 네게 나오며 너를 멸시된 모든 자가 네 발 아래 엎드려 너를 일컬어 여호와의 성읍이라.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시온이라 하더라. 이때 영화롭게 되는데 원수들까지 다 굴복하고 이제 굴복하지 않은 사람은 다 망하게 되니까 모든 세상 권세가 다 굴복돼서 한국으로 다 또 오게 되고 이곳에 이제 한국은 영화롭게 한다. 그래서 많은 것으로 아주 시작을 해서 영화롭게 한다. 각종 이제 특산품이나 또 특별한 그 나무나 이런 걸 다 가져와서 이제 영화롭게 할 수가 있겠고 모든 이제 예물을 가지고 또 한국을 영화롭게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도 된 것이죠. 열방의 정에 들어온다고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너를 여호와의 성읍이라 진리의 성읍이 돼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가 되고 기뻐하는 도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제는 선지국가의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일들이 이제 전삼자에 들어가면 곧 진행이 될 것이고 한국에서 그런 사명을 맡은 일이다. 15절 17절입니다.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혹을 당하였으므로 네게 지나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네가 너로 영롱한 아름다움과 대대 기쁨이 되게 하리니 네가 열방의 술 빨며 열방의 유방을 빨고 나의 원은 네 구원자 네 구속자 너 야곱의 전능된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금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제 화병을 세워 관을 삼으며 의로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이게 한때는 이제 동방의 종이 이제 버림받는 것 같이 멸시전들을 받았지만 하나님 들었을 때는 영광이 나타나고 권세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이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는 것이고 이것은 나도 대대의 축복이다. 자손만의 축복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이제 우리를 도와줄 것을 열방의 젖을 빨고 열방의 유방을 빤다고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한국을 도와주는 나라가 복을 받고 한국을 대적하는 나라가 이제 망하게 될 것을 또 말씀하셨다. 이렇게 이제 아주 풍부한 의로운 나라 새 시대가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눈물 고통 재앙이 없고 이제 부족이 없는 이런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는데 그것이 한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이제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나서 세계 통일의 평화국의 천년왕국을 이루는 때가 올 것을 여기 말씀하셨다. 그 일들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죠. 18절에서 20절입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며 황폐와 파멸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도가 쌓고 구원이라
네 성문을 찬송이라 칭할 것이라.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어 지지 아니하며 달도 네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네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해가 지지 아니하며 네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가 네 영영한 빛이 되고 네 슬픔의 날이 또 마칠 것이니라. 놀랍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세상에 햇빛과 달도 필요 없을 만큼 하나의 영광이 나타난다 이 말이죠. 영영한 빛이다. 세세 왕권의 빛이고 영영한 빛이다. 이런 나라가 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일능선의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가 이루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천년국을 이룰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모든 일은 동방의 땅 끝에 이제 그 조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너라 그랬고 영영한 이러한 빛이 된다는 것은 이제 영원한 세계 통일에 열왕 중에 왕을 삼는 영광이 임한다. 이걸 말씀으로 하신 것이죠. 물론 천년왕국에는 그것이 무궁수기가 다시 이르는 것이 계시록 21장, 22장의 내용이죠. 그렇지만 이 시대에서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먼저 이루어져서 이런 영광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셨죠. 21절, 22절입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의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수로 만든 것으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것이 이제 다 백성이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된 자들만 이제 새시대 축복을 받게 되니까 아주 부강하고 강한 나라들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임마진 14,000명의 영광이 다 이제 나타나는데 그 영광이 여기서 이제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작은 자가 큰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을 표현한 거죠. 이런 말씀을 이제 또 딴 데서도 이걸 하나 말씀하셨죠. 그것이 스가랴 12장 8절에 보면 그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거민을 부활이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은 다윗 같겠고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여호와의 사자가 뜰 것이라. 특히 이제 14만 4천 명의 성부적인 종이 하나님 같고 하나님의 사자 같고 또 그 왕권 받는 우리 다윗과 같이 각 나라를 다스리는 왕권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소망을 주는 말씀이 없죠. 이것이 변천명 언약의 말씀이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동방땅끝 해돋는 나라에서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해서 이 역사가 1300년의 알곡을 모는 역사로 이 역사가 시작이 돼서 후 3년도에는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을 때 이제 환란에 빠져서 심승의 표를 받게 되고 심승의 표를 받는 데는 대접적 아마겟돈 때 이제 고난을 당하다 멸망해서 세계 등의 평온을 이룬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참으로 기쁨이 넘치는 것이고 인간은 소설로서도 이걸 쓸 수 없는 내용들이죠.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해서 에덴동의 축복으로 시장 천년왕국의 축복을 주시거든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상고하시고 이 진리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혼권의 구원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을 위해서 이제는 새시대의 축복을 주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